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의 혁명이 있었고 정권이 바뀝니다. 그리고 예후가 먼저 한 일은 우상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다 척결한 일입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에서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혁명을 일으키죠. 그렇게 해서 아달라라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이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그를 제거하고, 그리고 진짜 아시아의 아들인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게 되는 이런 본문을 우리가 어제도 읽었고 오늘도 다시 읽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할머니가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 그 아달라의 딸인 여호세바라는 여인은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같으면 내 조카들이 왕이 되나 우리 어머니가 왕이 되나 다를 게 뭐 있냐, 그게 그거지. 근데 여호세바는 아니에요. 역대하에서는 여호아스라고 부르는 이 여인은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우린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아무나 왕이 되면 되는 거고 잘 다스리면 되는 거지 뭐가 걱정이야, 누구 심으면 어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 등불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 등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내 앞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이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아들들의 왕자들, 아들들이 다 죽고 할머니인 아달라가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세바로 하여금 자기의 조카 중에 요아스를 숨겨서 그 유모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6년 동안을 거주하게 하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여인이었고, 또 그는 제사장의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남편인 여호야다와 함께 정말 위대한 일을 꾸미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일 같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온 인류가 암흑 가운데 절망적으로 살다가 지옥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이 소망의 빛을 보고 생명의 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냐,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지배하는 세상이 있고 광명이 지배하는 세상이 있는데, 그 광명이 지배하는 세상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왕 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왕위가 이어져야 돼요. 아시아의 다음 후계자는 그 어머니 아달라가 아니라, 그 어머니 아달라가 아니라 바로 누가? 바로 요아스가 왕이 돼야 돼. 왜? 그는 다윗의 씨이기 때문에. 아달라라는 여인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그는 유다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여자인데 그가 그 왕 노릇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바로잡습니다. 하나님은 역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그 역사를 다시 정도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이 교황이 생기는 것은 좋지만 그 교황의 권력이 비대해져 가지고 결국은 잘못된 길로 교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마틴 루터를 세워서, 마틴 루터가 누굽니까? 바로 신부입니다. 신부, 수도사였어요. 근데 그가 우리 이 천주교가, 그 구교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천주교를 부인하고 그가 새로운 종교를 세운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죠. 기독교, 개신교라고 부르는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말씀 중심, 성경,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은혜, 그리고 뭐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만이 교황이 아니란, 교황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부가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백날 고해성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신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런 역사들을 누가 행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아스를 보존하게 하신 분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고, 이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야다를 통해서 위대한 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지금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운다는 게 어디 쉬워요?
그게 진짜 큰일 날 일이죠. 근데 여호야다는 그 일을 주도면밀하게 해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 일이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그때 6년 만에 처음 왕자를 공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전에 바로 우리의 왕이 여기 계신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차절에 가리 사람의 백부장인데, 이 가리 사람은 원래 그레 사람들이고 원래 지중해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다윗 시대에 그들이 이스라엘로 편입됐는데 그들이 다윗에게 충성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늘 다윗의 왕가에 충성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어요. 너희가 나와 약속해라. 오직 정도를 따르기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약속해라. 지금 왕을 무서워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또 맹세까지 시켰어요. 왜? 그들이 만약에 그걸 밀고 하면 큰일이거든요. 왕자도 죽고 여호야다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는 모든 시도는 다 숲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이 더 배신하면. 그래서 이 백부장들을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들과 맹세하게 하고, 그리고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요아스 왕자를 보이죠. 그리고 이 백부장들이 다 충성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궁 호위대, 왕궁 그 성전 경비대를 세 등분해서 3분의 1은 어디서 어디까지 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안식일에 그 성전에서 어떻게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성전 경비대원들에게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빼앗아 온 그 무기들을 성전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백부장들에게 다 손에 쥐어 주었어요.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절과 11절 같이 읽죠. 시작.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드디어 요아스 왕이 성전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입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성전에서 왕 즉위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비가 얼마나 철저한지. 그리고 아달라의 무리들이 그걸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철동같이 이건 비밀리에 행할, 비밀리에. 그러니까 경비가 얼마나 삼엄했을까. 어린 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경비를 하고 비밀리에 일을 하는데, 자, 우리 12절 성전에서 왕이가 즉위합니다. 왕이 즉위하게 되죠.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사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진정한 다윗의 후손과 다윗의 씨가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달라가 이제 쫓겨나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아달라가 아마 성전에도 그날도 안식일에 뭐 하는가 왔다가 거기서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가 들리니까 급하게 거기 달려와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라가 뭐라고 소리칩니까? 14절 말씀 시작.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라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하며, 왕인 아달라는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있느냐 말이야. 반역이란 말이야. 근데 정말 누가 반역일까? 여호야다가 반역이 아니고 요아스가 반역이 아니라 바로 아달라가 반역했다. 왜? 아달라가 왕자들을 학살한 행위는 유다 왕가에 대한 반역이에요. 왕의 씨는 계속 등불처럼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 왕자들을 다 죽여서 씨를 말린 것은 유다 왕가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후손 가운데 계속 왕위가 계승될 것이다. 너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긴 게 아달라예요. 왕자들의 씨를 죽인. 이게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예전에도 우리가 보면 뭐예요? 형이 왕이 되면 동생들을 다 죽인, 귀양 보내던가.
삼촌이 왕이 되면 조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수양대군 보세요. 수양대군. 어린 단종을 죽이고 저 강원도 영월에 귀양가에 있는 조카를 죽이고 자기가 삼촌이 왕이 되잖아요. 참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델라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머니가 왕이 되려고 왕자들을 다 죽인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정면으로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 땅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역한 자가 바로 아달라라는 거예요. 아달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막는 자, 그는 바로 사단의 하수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의 교회를 사단의 교회로 만들려는 사단의 시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싸움터로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엉뚱한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친목단체로 만들어버리고 목사님 그게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목사님 그렇게 예민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곳이고 이곳에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흑암이 지배하는 흑암의 왕국이 지배하는 사단이 지배하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 이단들이에요. 이만희가 거기 왕이에요. 이만희가 왕이고 이만희가 주인이에요. 예수는 거기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다 거기는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창시자가 남편이 왕하다가 그 다음에 또 남편이 죽으니까 또 부인이 또 하나님이래. 이제는 또 부인이. 그래 토요일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참 무서운 나라. 이런 흑암의 왕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잘못된 이단의 모습들, 이단 교회의 모습들 그걸 철저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야다는 바로 그 엄청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아달라가 반역이라고 하지만 정말 누가 반역인가? 그 여인이 반역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여인을 제어하고 바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뭐라고 외칩니까?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성전에서는 살인할 수 없으니까 죽이지 말라. 그리고 그를 밖으로 대열 밖으로 이 거룩한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왜? 이 사단의 하수인이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를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사단의 길을 따르는 자들, 아달라를 반역한 아달라를 따르는 자들은 다 죽어야 돼요. 왜?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결국 10절에 보니까 그의 길을 열어줬어요. 아달라가 나아갈 길을 열어줬어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 이제 성전에서 왕궁까지 가는데 그 말이 다니는 길, 그 길로 가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어요. 아달라는. 그렇게 해서 악이 제거되고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정왕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다윗의 씨가 왕이 돼야 돼. 다윗의 씨가 아닌 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던 여자 아달라가 왕이 됐으니까 이게 흑암의 왕국이고 사단이 지배하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오면 반드시 사단의 왕국을 세우고 바알 신당을 세우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또 다 제거하잖아요. 17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다시 맺어요. 다윗이 언약을 맺었지만 다시 언약을 맺어서 이 백성이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무리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요?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들을 다 척결하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18절입니다.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이 여호와의 성전에 악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성전 어디 한 귀퉁이에 그들이 또 바알의 신당을 또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그것을 완전히 깨뜨리고 불살르고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상들을 보통 깨뜨린 게 아니야. 철저히 깨뜨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는 우리 안에 잘못된 요소들을 다 제거해. 철저하게 철저하게. 집안 청소를 하면 좀 깨끗하게 해야지, 철저하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쓰레기들을 막 여기저기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게. 바알의 흔적을 다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아달라는 왕이 된 목적이 흑암의 왕국을 세우고자 했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이스라엘에 퍼뜨려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이상 번져가지 못하도록 그걸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길을 완전히 생명줄을 끊으려고 아달라가 시도했다가 실패한 거예요. 사단은 계속 역사 속에 그 일을 시도합니다. 계속 역사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린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 왕을 통해서 그 일을 향하려는데 하나님이 한밤중에 뭐예요? 꿈에 나타나서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빨리 애굽으로 피신해라. 헤롯이 지금 이 아이를 찾고 있다. 그래서 급하게 그냥 짐 싸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했잖아요.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지나다가 다시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성장은 나사렛에서 했기 때문에 구약의 약속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왜? 다윗의 동리가 베들레헴이니까. 그게 이루어진.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갈릴리에 자라니까 저 갈릴리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냐 그러지만 그 모르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그리고 애굽에 돌아온 이후에 자라기는 바로 나사렛에서 성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아달라의 모든 시도, 사단의 시도는 다 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단을 승리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시도는 또 호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법으로 왕위에 앉았던 아달라는 이제 거기서 끌어내려지고 요아스가 왕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19절과 20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랑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라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사단의 하소인이 죽임당하고 진짜 왕이 왕자에 앉았어요. 왕이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할렐루야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실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 마음이 분유합니까? 왜 마음이 근심됩니까? 왜 마음이 걱정됩니까? 왕이 아닌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우상처럼 여기는 어떤 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늘 불편하게. 왜 예수 믿어도 나는 행복이 없지? 왜 마음이 이렇게 염려가 많지? 왜 걱정이 많지? 아이고, 왜 그래? 예수님이 왕의 왕자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진짜 왕인 요아스가 왕의 왕자에 앉을 때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왕의 만세를 부르며 온 성이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가정의 평안, 우리 민족의 평안, 내 심령의 평안은 왕 대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실 때, 그분이 왕자에 계실 때. 근데 그분이 처음에 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면 그 백성이 그들의 왕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참 그게 비극 중에 비극이죠. 오늘도 이 추위에 오늘 우리가 내 왕자의 중심에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을 저 바깥에 몰아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진정 주님이 내 인생의 왕자의 주인으로 등극하실 때 진정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왕 대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